야, 내 자리에 물이 있는데, 야, 누구 거야, 이거? 찾아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내 거야, 이리 줘. 아, 왜? 잠깐만. 줘?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딱 내 거야, 진짜. 보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성우랑 얘기하다 물 마시고 여기다 딱 냅뒀는데. 윤정아, 너 아까 먹고선 대기실에 놓고 온 거 내가 딱 봤거든? 그거 내 거야. 딱 그만큼 먹었었어. 내 거야. 네 거, 야, 뭐, 누구야? 내 거라고. 내 거야, 이거 내 거라니까, 진짜. 얘들아 잠깐만. 그거 내 거야. 아니, 왜 네 거야, 이게? 왜 네 거야, 저게? 밑에 봐봐. 내가 이름도 써놨어. 야, 아이, 밑에다가 물병에 이름 이름까지 써놓는 애가. 어머, 이 기집애. 너 여기다가 이름까지 써놨어? 내가 주인이야. 어머, 얘 완전 이름 치밀하다. 내놔. 어머, 진짜. 이상하다, 얘. 이름이 이상한 애다. 욕심 있어, 얘네들 이상해. 얘 고등학교 차려야겠다. 아유, 그러니까. 무욕심 있어. 아, 정말. 광순 씨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네. 광자. 아,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해줄게요. 네. 네, 기대돼. 네? 기대돼. 저기, 네. 이제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이제 이 약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끔씩 나타나는 청년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씩씩한 군사가 돼야지. 네, 그래요. 응? 아니, 그런데 왜 저기,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만 나오지? 예?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네, 저는 예수 특수부대 비밀 요원입니다. 괜찮았어요? 야, 엄청나다. 야. 재미없어. 너무 재밌어요. 야, 니네 너무한다, 진짜. 아우, 나 그 청년 배꼽이 만나보고 떨어져. 싶어. 아니, 광우 씨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예? 그 예수 특수부대 비밀 요원 생각나고 그런 거예요. 얘기한 거지. 하여간 저기 그 비밀 요원이든 뭐든 간에 네. 그죠? 예, 가끔씩 교회 나가고 열심히 나가야죠, 그죠? 네. 예.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광순이한테는 네. 광순이에게 알아서 챙기라 그 소리인가? 아니야, 하여간 네. 예, 오늘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처럼 정치가 실종된 상태,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저기 용산 참사 그때인데 그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저기 그 사회 정의 뭐 그 신부님들이나 목사들 뭐 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 나가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아닌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옳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뭐냐면은 문학, 뭐 연극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는 정부를 편드는 편이고, 그죠? 네. 그러면은 막 우리나라처럼 흑백 논리로 이렇게 첨예하게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네.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 정치가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그죠? 그냥 괜찮은데,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우리들은 정부를 비판해야 되고, 또는 사안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굉장히 민감해요.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72강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네. 네. 그래도 우리 클래스에서 제일 저기 공부 잘하는 척하는 아가씨부터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네, 됐어요. 그 전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포도원을 무대로 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포도원을 개설하고 농부한테 맡기고 타국으로 갔는데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종을 때려서 내쫓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기네들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6, 7개월 전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잡아서 침묵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자꾸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님을 잘못 다뤘다가는 그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궁리를 하다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로마 당국 총독에게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갖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은 정치에 관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각자 얘기해 보세요. 사실 별 관심들도 없어, 그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잘 모르지만 굳이 못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뭐가 네. 옳고 그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잘 몰라요. 정부 쪽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뭐 그런 거를 거론을 하면서 교회라든가 또는 불교 쪽에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아주 가장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어요. 그중에 정치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게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기독교 정당까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네. 기독교 보수 진영 쪽에서는요. 네. 그리고 또 뭐 세월호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단식에 동조하거나 그러면은 좌파로 또 몰기도 하고 아주 곤란한 문제예요.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 자체까지도 힘들어요. 전체 사회, 북한 같은 데서는 그죠,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는 처형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참 난세일수록 정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난세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딴 시대에 오셔도 되는데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복합되어 있었던 시대가 2000년 전이고 또한 유대 땅이에요. 네. 로마에 가시지 않은 이유는 로마는 지배자고, 그죠? 유대는 식민지인 거예요, 그죠? 착취를 당하고. 그런데다가 가장 그 종교적으로 색채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탈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종교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끌고, 그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유대교는 그러지 못했어요. 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도 되고 자기 생업에만 열심히 종사해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2끼 정도밖에는 못 먹었어요. 네, 2끼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한 끼 갖고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우간다에 가잖아요. 우간다.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1씩 벌어요. 그 집에 와갖고 저녁 때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어요. 그 오지에까지 오지라 그러면 우리는 막 산 있고 그러는데 그냥 사바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도 지역만 한 데가 끝이 보여요. 그렇게 넓어요. 네. 그런데 학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한 교실에 1학년 교실은 150명 들어가요. 우와. 네. 책도 없어요. 근데 왜 학교에 오느냐 그랬더니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점심 급식이 없어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만 원씩 후원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급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2학교를 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갖고 2학교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그 담당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직접 이렇게 보고서는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집에 가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지키고. 그러니까 매년 보내줘야 되는데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나 모르니? 그래갖고는 저희는 부활절원금은 몽땅 다 우간다로 보내요. 맨 처음에는 1,500명에서 시작하다가 지금은 무려 10,000명을 해요. 엄청나죠, 그죠? 네. 그 하루 급식비가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예요. 네. 그래도 그거 한 끼 더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들은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죠? 맨날 그 잔뜩 있는데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걱정 안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찌되었건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비유 말씀이나 가르침을 이렇게 하실 때 그 모든 민감한 문제들의 해답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 말씀을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렇죠.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군세 아래 붙이려 하여. 자기네들이 해결 못하니까 총독이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에요. 네. 그래서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붙여갖고는 그 로마에 의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는데 굉장히 그 민감한 문제예요.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 시저죠. 가이사는 시저를 얘기해요. 그거를
그냥 음역을 하자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시저를 얘기하는데 시저는 단순한 황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었어요. 신. 네.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에 보면은 시저의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갖다 바치는 돈은 따로 했잖아요. 따로 만들었어요. 네. 자기네들끼리.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이방신의 얼굴이 찍혀 있는 동전을 성전세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무리 로마가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모두 다 개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개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개 그림이 찍혀 있는 동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 뭉개서 썼어요. 뭉갰어요. 네. 그래갖고는 만약에 뭉개 훼손하면은 또 걸려들잖아요. 네. 그런데 좀 모두 다 뭉개갖고 써버리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잖아요. 네네. 어찌되었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금 문제는 단순하게 식민지 백성이 그 자기네 정복자들한테 내는 돈이 아닌 거예요. 자, 황제가 신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치듯이 이방신에게 뭐를 갖다 바치는 괴상한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래갖고는 하여간 뭉개 갖고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엄청났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수탈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신한테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느냐. 그래갖고는 가장 격렬하게 저항한 과격분자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동조했고 백성들도 그죠. 세금 내는 건 누가 좋아해요? 그러고서 맨날 그랬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옳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금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지지하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헌금을 바치라네?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내도 돼. 백성들이나 그러면 세금 안 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어떻게 해요? 날 일어나죠. 네. 저 예수를 때려잡으라 이렇게 진퇴양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동전을 꺼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꺼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동전을 딱 꺼냈는데 뭉개져 있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이 다 뭉개져 있었어요. 대부분이. 특히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로마 화폐는요. 동전은 다 뭉개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네들이 찔리죠. 그죠? 예, 동전을 지배자의 신의 얼굴을 뭉갰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뭉개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서 어떻든 거기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모면은 했어요. 자, 여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명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 네. 뭐냐 그러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정부를 하면은 그 대목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있죠. 왜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막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하나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세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미국에서 유대인의 인구의 숫자는 불과 2%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초인류 대학인 아이비리그 있죠.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거기에 대학 교수의 30%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와. 그다음에 이제 노벨 수상자 중에 유대인 출신은 20%예요. 엄청나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금융업과 특히 보석업계는요 유대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밝게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요. 네, 놀랍죠? 그죠? 네. 그건 뭐냐 그러면 26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 붙잡혀가요. 그거를 바빌론 포로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에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것이 시편에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귀를 쫑긋하고 딱 들을 거 아니에요. 네. 왜 바벨론 강가에서 그랬느냐 그러면은 예배 초소가 따로 없으니까 강가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읽은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단하지 않게 하라. 예. 적국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이제 생업에 종사했는데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죠? 위하여 힘쓰고 또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이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기절할 듯이 놀랐을 거예요. 이게 저항해서 독립운동해갖고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뻥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살아가는데 이라크 남동부에 위치한 니프르 지역에서 고대 바벨론 시대의 유물과 점토반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어요. 그 점토판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실향민 무슈라 일가의 거래 내역서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점토판이에요. 네.
이 무슈라 상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국 바벨론에서 크게 성공한, 요즘 말로 하면 세계적인 금융기업 무슈라 상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네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반정부를 하거나 또는 친정부를 하거나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막 논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그죠? 송전탑 반대하면은 또 싸우고, 강정마을 또 반대 싸우고, 아예 막 쑥대밭이 돼요. 그 마을 자체가. 네. 식구들끼리도 싸워요. 또 어떨 때 되면은 여당이냐 야당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일단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런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있으라 뜻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흑백 논리로만 자꾸 해요. 네가 친정부냐 반정부냐를 따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은 무조건 인정하고 지지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정권에 아부하여 빌부트라는 또 전혀 아니에요. 또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전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각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일제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대영 제국에 맞서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마하트마 간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히틀러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 보네포 목사는 뭐냐 그러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사형을 당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흑인 인권 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오케이? 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해서. 저건 잘못한 거야. 첫째,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견해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기준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괜찮은 거고, 저것은, 그런 정확한 판단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근데 우리들은 휩쓸려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각자 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설사 정치적으로 서로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용납하고 그렇게 해요.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 의해서 불의와 부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결코 내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네. 내 사사로운. 자, 보면 강남 지역에는 무조건 여당이야. 그죠? 저기 남도 지역에는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사사로운 이득 때문에. 그래서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셔야 되되 절대로 내 사사로운 이득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저항을 하되 비판을 하되 잘못된 것을 지적하되 예? 절대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네. 왜냐하면은 분노나 그런 감정들이 내가 설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져요. 맞아요. 네. 뭐 아주 비근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아,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하룻밤 자고 나면은 그놈 죽여야 돼. 철천지 원수가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거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예. 이게 내가 저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라고 판단을 내리고 나선 사람들이죠. 보네포나 마르틴 루터 킹이나 그죠? 마하트마 간디나 그런 분들은 나선 거예요. 네. 우리들은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저거는 잘하는 일이야 아니야라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든 개 거품은 물지 말아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맞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분노나 화는 있잖아요. 생명을 잃어요. 네. 분노에 휩싸이면은 그 삶이 절대로 풍성해지지 않아요. 점점 좁아져 버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닭을 잡아 죽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라면은 식민지 백성 아무나 불러서 일로 와봐. 네, 그래요. 응? 이 짐 들고 나 따라와. 그러면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짐을 들고 오리까지 따라가서 그 심부름해줄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 짐을 지고 가는데 궁시렁 저놈은 뒤통수 안 자빠지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다. 저게 부당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까지 따라가 죽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로 하여금 분노에 함몰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세금 문제나 막 그런 문제 이런 거에서 언제나 자기가 화가 나 있으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면은 스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런데 분노를 가라앉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세상에선 가르쳐줘요. 심리학적으로도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종교적으로도. 그런데 뭐 꾹 참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면서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부당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내가 굳건해져요. 아주 굳건해져요. 네. 그거를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연히 그전에는 있죠. 말 한마디 갖고 파르르 떨었는데 네? 파르르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서 그냥 이렇게 견뎌나가면 어느 틈에요. 그거 저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네.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우리 얼마나 엄한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막 그 뭐 어떻게 뭐 그 저기 악플 달았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면은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죠? 그 기복신앙 관점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전도봉사 헌금 11조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교회 며칠 나오다가 몇 번 나오다가 하면서 저한테 저기 문자 메시지 하나 남기고 떠난 50대 노처녀가 있어요. 아, 진짜. 그건 뭐냐 그러면 너는 가짜야. 네.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라고 광대. 저한테는 그걸 남겼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돼요. 네. 근데 그거 할 때 막 흥분했을 줄 알아요? 그거 놔두고 가끔 저 들여다봐요. 문자 메시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가짜지 무슨 진짜야. 광대라도 좋으니까 진짜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이거 오늘날 이렇게 그런 거 갖고 화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나중에는요 세상이 막 흔들려도요 요지부동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지 이제 설명이 충분히 됐어요. 네. 기준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사로운 이익에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직시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더라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 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 그렇죠. 정답. 네. 진짜로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네. 아까 세 가지 쭉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화내지 말라?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서도 그죠? 그 권위에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부의 권위를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데서는 죽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더 파르르 떨고 앉아 있다고요. 네. 네. 다음, 카스너 메르켈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스너 메르켈 서독 출신이에요. 옛날에 동서독이 갈릴 때. 그런데
공산국가 동독에서 목사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 우리나라 남북한하고 틀려요 그때. 이 서독에서 잘 나가던 목사님이 동독에 목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동독으로 가서 살아요. 예? 아이들 다 데리고. 예. 경직되고 왜곡된 공산치하에서도 자녀들을 예수님 정신에 입각해서 잘 키워요. 예. 그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앙겔라 메르켈이 누구예요? 현 독일 독일의 수상. 통일이 된 후에도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오씨 그러면서 네. 굉장히 차별해요. 우습게 봐요. 네. 우리도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북한 사람들 얼마나 무시할지 맞아. 눈에 보여요. 네. 그런데 동독에서 교육을 받은 앙겔라 메르켈은요, 동독 출신과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초의 독일 통일 여성 총리가 돼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10년 중환자 독일 경제를 되살려내고요. 그런데 기꺼이 야당도 그 얘기를 잘 듣고요. 그 정책 때로는 수용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게 올바른 판단력, 그 다음에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정치에 깊이 개입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지만 언제나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단 인정하되 그 허와시를 직시하라. 원망하고 비판하느라 땅에 매몰되는 일은 결단코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 자신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은 해결하신다.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겸손히 기회가 되어지거든 겸손히 하나님 나라 구현에 힘쓰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상 강의 마칩니다. 오늘 이거 진짜 인생에 적용할 것들이 너무 많지. 너무 많다. 참 항상 그 기준이 모호해서 누가 맞는 거야 막 그랬는데 본질에 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뭐 해결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맞아. 이게 그랬던 게 많았어.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네. 그냥 하나님만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그대로만 가면 우리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밀란을 꾸며 살인하고 체포된 자로서 예수님 대신 석방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빌라도, 2번 바라바, 3번 바나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